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요단 건너 동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복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부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되겠지만 또 오늘도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고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일찍이 주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들만큼 번성할 것이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역사 속에서 친히 증거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 언약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약속하신 언약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도 위함이오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들을 또한 의로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사오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오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친히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즐거워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난 목에 두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 고백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구두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쏟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반복되시기에 돌아왔느니라. 아멘. 28장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근원 강림하사 찬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억도다. 천사들의 천성가를 내게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싹을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여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강 되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온유하시고 겸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주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시어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죄악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어 찬란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친히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사오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더욱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렀음을 믿사옵나이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이처럼 아무도 이 사망의 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셨나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바울 사도의 증거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죄의 관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며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았던 옛 습관을 따라 우리 스스로 죄의 전으로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오며 이 허탄한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이시며 신실하시고 인자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죽음을 앞두고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처절하게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나이다. 주여, 무엇보다도 먼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 유정자들과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복록과 복지를 누릴 것처럼 교만에 빠졌던 사실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중 누구 하나의 생명도 헛되이 살게 버리시지 않으셨으며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듯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지장해 주셨나이다. 그러한 은혜 아래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를 누리고 살았나이다. 하지만 인생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과학과 의학적 지식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것처럼 위선을 떨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것처럼 위세를 부렸나이다.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궁유를 구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명분을 앞세워 혹은 경제적인 이권을 앞세워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된 거짓 예배 행위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행까지도 행하면서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 인생들은 햇볕 아래에서 사라지는 한갓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나이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나이다. 이 땅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각 나라의 유정자들과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장을 주께 바치는 이 복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을 이어서 주의 길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길을 행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정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게 됐으니까 저도 2년 동안 빠져가지고 잘 몰랐어요. 이 자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2주 동안 빠지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요즘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를 죄송합니다. 먹어서 그런지 마지막에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 와닿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아도 말하고 있고 다윗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낱낱이 다 기록해놨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할 정도로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조차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시각은 거기에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또 달랐어요. 그와 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았지만 그를 내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는 자리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졌을 때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운전을 하다가 분노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운전할 때 그래서 끼어들면 주님 저 사람이 바쁜가 봅니다. 제가 이랬어요 진짜로. 근데 어느 날부터는 저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이 분노가 일어날 때 저의 반응은 그냥 분노를 분출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갑자기 끼어들고 사고 직전까지 갔을 때 막 속에서 너무 우라통이 터졌는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한쪽으로 주차를 하고 그 분노심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상황에서 온전히 나를 진정시켜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컵전에 물을 계속 부으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이 가만히 있을 때는 평화롭다고 얘기하지만 툭 건드기 시작하면 그게 왈칵하고 올라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계속 부었을 때 그것이 수면으로 떠올랐다가 나가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지배하는 순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이 나에게 종종 가끔이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는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분이 나를 살리지도 않고요. 내 의로움이 나를 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것이 느껴진다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되게 짧잖아요. 근데 어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내일이 설교를 거기까지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혼났어요. 그러다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서 또 끙끙 앓았죠. 밖에 나가서. 답은 누가복음 24장을 오늘 결론으로 한번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기 써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양 머리 부분과 발끝에 천사가 있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가 살아계실 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합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이 말이에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도보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랬죠. 두 사람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가 무덤에 들어갔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꾸준히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두 사람과 걸어가면서 설명합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자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밤이 되어서 어떤 집에 묵게 되었어요. 그 묵게 된 집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그 두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 행동 속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그 글들을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와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날마다 또 설정하고 또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친히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날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저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해석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오늘 1절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을 유일한 복입니다. 이 복이 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의 깨달음이 내게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언제 그렇게 행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버림받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행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몸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실천했어요.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주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사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붙이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뭘까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좀 있으면 나의 씨께서 귀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혹시 아이를 낳게 잠시 머무는 곳에 있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늘 웃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하는 그 상황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물건을 팔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서 운전대에 딱 앉으면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사장님이 오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어요?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부를 좀 했죠.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모두리가 여기 지하에 우리 강의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감당을 못했어요. 못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작은 모습이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되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칭찬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 주변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일어나시고요. 46장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을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은 없는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아와답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생략하겠습니다.